여러분 업무 가운데 많이 지치셨을 텐데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경영을 받는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특히 베드로전서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4달 전인가요?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시리즈로 이렇게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결코 속할 수 없는 이 긴장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긴장을 원하지 않다 보니까 긴장을 풀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에 기쁘게 가는데 세상에 푹 속해버리는 거죠. 크리스천과 세상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긴장은 없겠지만 세속화된 크리스천이니까 별 의미를 못 갖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보냄받기를 거부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탈세상적인, 세상 도피적인,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또 하나 긴장을 푸는 방법은 세상에 나가서는 철저하게 세상식으로 살고 교회 와서는 또 교회식으로 사는 아주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 이게 다 성경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다. 세상에 가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그러나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 처음 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지난달에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의미의 변화가 생겼는지, 예루살렘 영문 안의 세계,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이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 이 세상을 향해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발자취 쫓아서 가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서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이 수신자인데요. 여기 언급되는 지역들은 너무나 지금 터키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아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아마 이방 기독교인들이겠죠. 그런데 이 이방 기독교인들을 여기 1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다, 아주 잔인한 표현을 썼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나그네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나그네라는 말은 2장 11절에도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보낸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원래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뜻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저 바벨론으로 전부 포로 생활을 해서 이방 땅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주변 사회가 너무 척박한 이교적인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로 그렇게 비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때에 아마 기독교 아주 초창기겠죠. 초창기인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사회의 소수자들이죠. 지금은 그래도 한국에 한 20%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고 국회의원, 회사 사장님들 또 교수들 상당히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1세기 중간 이후 시기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소위 마지노 퍼슨이죠. 굉장히 대한 소수자이고 그들의 둘러싸여 있는 이 주류 사회는 매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회입니다. 그 적대적인 이교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고립되어 있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적대적인 세상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은 이 기존 사회와 달리 벌써 살아가는 방식이 좀 튀는 삶을 살거든요. 벌써 조상에게 제사 드리지도 않고 그들의 전통 신들을 더 이상 숭배하지도 않고 또 전통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위 나쁜 그런 악한 면들 쫓아가지 않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벌써 고백하는 순간 굉장히 튑니다. 굉장히 정체성이 확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순간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공격당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너무나 자기들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1장 6절을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 굉장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한다. 불로 연단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굉장히 고난을 좀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집요하게 여러 가지 주변 사회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격을 당할 뿐만 아니라 2장 1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독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냐. 너희가 누구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이교 사회에서 행실을 서운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도 하여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이 참 착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놈들은 굉장히 별종들이고 또 나쁜 짓까지 한대 라고 하는 소문에 좀 휘말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장 16절에도 그런 얘기가 언급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뭐한다고요?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렵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막 공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너무나 거대한 적대적인 이교 사회고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에 척박한 그런 그 사회 환경으로 쫙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소수고 왜소하게 보이고 마치 이 사회에 고립되어 있는 나그네 같은 인식이 좀 있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1세기 상황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치고야 될 대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물론 회사에서 크리스찬이라고 공개가 됐을 때 더 부담은 있을 겁니다.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내 목숨을 걸어야 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1세기 상황은 굉장히 좀 우리보다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굉장히 소수자로서 굉장히 서러움이 많은 그런 때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대적인 사회에 소수자로서 기독교인이 살아갈 때 세상과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매우 전투적이고 적대적인 사회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세상을 배척하고 세상과 막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별종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과 고립돼서 담쌓고 삶 속에서만 기도하러 다니고 세상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혼자 편할지 모르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사람처럼 혼자 고립되어 살면 편할 수는 있어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관계를 맺기가, 한쪽에는 소위 문화 적응이라는 과제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해요. 선한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칭찬도 받아야 되고요. 세상과 고립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또 우리는 세상과 어떤 선교적인 접촉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굿 시티즌으로 또는 좋은 직장인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우리가 좋은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문화 적응 굉장히 필요하죠. 만약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내에서 이 세상에서 너무 고립되어서 적응도 못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할 장소가 시장 한가운데에 되고 우리 은행 안에여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적인 적응을 잘 해야 됩니다. 또 아주 좋은 좀 직장인이라고 하는 평판도 들어야 되겠죠. 이 베드로는 바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차원의 본질적인 면을 놓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영어로 말하면 acculturation, 문화적인 적응, 세상의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서 선한 굿 시티즌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소위 아이덴티티 메인테넌스, 나의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여하게 유지하는가. 이게 말로 쉬운 것 같지만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친구가 큰 보험회사에 다녔어요. 저는 대학에서 졸업하고 복사의 길을 쭉 갔고, 그 친구는 어떤 큰 보험회사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자기는 맨날 그 안 믿는 직장에서 둘러싸여가지고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한답니다. 치열하게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이 교수 말이야, 그 전도사들, 미래 목회자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얼마나 천국 같으냐, 그러면서 부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맨날 사표 쓰는 심정으로 치열하게 산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농담 삼아, 야, 우리 전도사들도 다 늑대 같아. 그래서 나도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농담을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또 적극적으로 굿 시티즌으로 또 이 세상에 이 문화적인 적응을 잘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이렇게 받는다는 거, 이 양쪽을 이 베드로는 둘 다 놓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균형을 지킨다는 것이. 근데 문제는 이제 첫 번째 과제죠. 세상의 문화나 제도나 이런 것을 기피하지 말고 세상의 제도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근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위 그 사회학의 용어가 있어요. 그것이 소위 honor and shame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명예와 수치의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지중해 사회, 이 베드로가 살았던 이 지중해 사회는 다 이 명예와 수치의 가치들이 있다고 해요. 명예 가치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전통 사회가 상당히 명예롭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거, 세상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가치고요. 또 왕을 존대하는 거, 그 시대에 굉장히 아주 명예스러운 가치죠. 국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쟁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 굉장히 명예로운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 선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또 뭐 예를 들면 그 전통 사회가 그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어요. 민족의 신들, 그 신들을 다 공경하는 것, 이것도 명예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명예 가치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명예 가치를, 기존 사회의 명예 가치, 뭐 예를 들면 좀 좁게 말하면 우리 은행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 직장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아주 좋은 직장인이다, 좋은 시민이다,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직장이나 사회에서 선한 시민으로 칭찬을 받게 되어지면 결국 누구의 영광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면 높여질수록 우리가 그 사회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 더 넓어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의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전통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건 수치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국가를 뭐 반역한다든가, 또 아주 극악한 어떤 범죄를 행한다든가, 부모를 때린다든가, 아내를 버린다든가, 아주 불성실하게 살아간다든가, 국가가 어려울 때 자기만 도망다닌다든가, 이런 거는 다 수치스러운 가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 안 되고, 그 사회가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을 자꾸 수용하고 쫓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7절 한번 볼까요? 12절, 17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어떤 일을 보고? 선한 일을 보시고 오시는 날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은 우리가 선행을 행하게 되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냐?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그 사회, 직장에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도할 그런 그 한마디로 기회가 더 넓어지겠죠. 그리고 7절 보세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이런 것들은 대개 명예의 가치들이죠. 대개 이런 가치들은 그 사회가 공유한 가치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한마디로 live as a good citizen, 선한 시민으로 살라 이거예요. 선한 우리 은행의 직장인으로 살라. 그 직장에서 명예가치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거기에 잘 적응해서 사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큰 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가 너무나 적대적이고 때로 악해요. 위선적이고 사기치고 권모술수하고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비리도 많고요, 권모술수도 많고요, 남을 엎어뜨려야 또 내가 살고, 또 그 사회의 문화나 가치가 너무나 미신적인 것이 많아서 기존의 전통의 귀신을 많이 섬긴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부 다 배태하고 있는 게 전통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응을 하는데 끝까지 그 사회의 가치를 쫓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그들이 가는 길에
더 이상 가지 않아야 될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쫓아가지 말아야 될 그 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겐 그 선이 없어요. 우리는 그 선이 보이거든. 아까 우리 회장님하고도 제가 했는데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수의 꿈에도 좋은 것이 총장 되는 겁니다. 총장이 되면은 뭐 전체 교직원 인사권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재정 교비, 재정 결제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게 되죠. 학교에 간판스타니까요. 우리 학교는 이 거대 교당이 만든 그 학교이다 보니까 총장을 뽑는 게 재단 이사장은 추천하고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들이, 운영이사들이 140명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뽑아줘야 총장이 됩니다. 총장 될 마음이 있으면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전국 투어를 해야 됩니다. 거마비도 갖다 줘야 되고요. 정치도 해야 되고요. 막 당스건 것 때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어떤 사람은 뭐 4억을 썼네, 5억을 썼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크리스찬 사회도 그런데, 소위 목회자 길러낸다고 하는 이 사회도 그런데요. 제 교단은 아니고 통합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부총회장 나오는데 뭐 100억을 썼답니다. 5명의 부총회장이 나오는데 왜 100억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돈을 써야 움직이는 게 사회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부패한 가치들이 교회 안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총장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가담을 해야 되는데 양심에는 거스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평교수로 지나 명예롭게 은퇴를 해야 되고 그 갈림길이 뭐 저에게도 있죠. 이제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총장하는 게 좋냐? 그 학생들 잘 가르치다가 명예롭게 나가는 게 좋냐? 그랬더니 총장 안 나가도 좋대요. 왜 그러냐? 돈이 아깝대요. 그 돈이 있으면 선교하라 이거 선교. 그런 얘기를 우리 집사람에게서 오케이 그래서 둘이 손을 잡았어요. 총장 안 하기로. 그런데 문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고요. 어쨌든 이 세상에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적극적으로 굿시티즌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들의 소위 명예가치 적극 수용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의 사회나 제도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 안 하면 기독교인은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문화 적응의 영역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 가운데서 유지한다는 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 18절 19절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리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때부터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 사건이라는 얘기죠. 여기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일종의 상호 거래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로 붙잡혀갔어요. 노예로 붙잡혀간 사람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속전이라고 그러는데, 루트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전, 대가의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오는 것이죠. 해방시켜서 데려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 해방되어진 그 대상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그 대가, 우리를 구속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쪽에서
지불하는 아주 엄청난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19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후반절에도 우리를 대속하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뭘로? 그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에 피를 흘렸다는 건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거거든요. 피는 목숨을 상징하니까. 그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에게 대가로 속전으로 지불해서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어디서 해방시켰습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어디에서? 헛된 행실. 이 헛된 행실이라는 말이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소위 mode of life,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모두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근데 어떤 삶의 방식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에요. 두 가지가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대개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아주 잘못된 관행,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 전통, 문화, 우리는 다 문화적인 존재인데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전부 다 기존 종교에 묶여 있거나 기존의 그 썩어 빠진 부패한 그런 이 가치관에 연계되어져 있는 어떤 삶의 방식들이 많아요. 그 방식들을 보면 대개 조상들로부터 뭐예요? 대대로 물려내려온 유전된 뿌리 깊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개 악습일수록 뿌리가 깊어요. 사람이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 이 풍습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어내지만 어떤 제도나 풍습, 삶의 방식이, 문화적인 삶의 방식이 딱 자리를 잡으면 그때서부터는 거꾸로 우리를 종처럼 얽어매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그냥 꽉 해서 그 문화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는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란에 가면 이란식의 그 문화적인 방식, 거기에 그냥 꽉 붙들려 있거든요. 저는 아마존에 선교를 하는데요. 그 아마존에 있는 인디어들이 있어요. 아마존 인디어들. 여자들 그 성년 의식을 해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성년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는 아주 야만적으로 하더라고요. 여자들의 그 머리카락을 전부 다 한 올 한 올 다 뽑아요. 얼굴에 그냥 피가 한자하게 흐릅니다. 그래야 귀신이,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간대요. 그게 이제 전통서부터 오랫동안 내려온 조상서부터 물려받은 그런 그 어떤 삶의 방식이죠. 그 방식에서 어머니 때도 그 할머니 때도 그 증조부 할머니 때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 예지만은 이 귀신을 섬기는 것, 또 이 종교와 연관된 그런 어떤 삶의 방식들, 부패한 관습들. 제가 중국에 갔는데요. 중국의 이 남자들 결혼하는 게 참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을 일단 하면 지참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자 쪽에 줘야 된답니다. 저는 그건 몰랐어요. 중국에는. 얼마나 여기 여자 쪽에 주느냐. 그러니까 옛날 농경사회에서부터 여자들은 노동가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지 여자가 하나 여태까지 길러왔는데 그 재산 가치가 빠져나가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그 대가를 일단 지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 값이든지 그런 게 들어간답니다. 그걸 상대방 여자 쪽에 부모들에게 줘야 돼야 그 여자를 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참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지참금 제도가 어마지마해서 결혼한 뒤에 아주 쫄딱 망하는 그 중국 남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혼하다가 그 지참금 때문에 빚이 져가지고. 그렇다고 부인이 그거 개의하냐? 개의 안 한대요. 그건 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중국 지하교회 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조상서부터 물려받은 썩어 빠진 그 관습에서 우리 예수님이 건져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지참금 없잖아. 서로 사랑하는 게 최고지. 양쪽 부모님으로부터 쫓겨난답니다. 문화적인 게 얼마나 뿌리 깊은가 하는 것을 제가 보여주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우리 학교도 말해 총장 뽑는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그게 그냥 전통석도 내려와 있어요. 돈 부려야 더 되는 걸로. 그 관습이에요, 관습. 자,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이런 것으로부터 이 헛되다고 하는 건 뭘까요? 실상 그것이 인간의 삶의 방식을 꽉 노예화시켜가지고 딱 붙들어 매죠. 그건 가치관일 수도 있고, 부패한 가치관, 부패한 문화, 부패한 종교, 아주 마귀적인 그런 것들일수록 또 조상서부터 굉장히 회사로 말하면 그냥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그 관습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끝까지 다 쫓아갈 수는 없겠죠. 쫓아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해서 딱 멈추는 순간, 노하는 순간 서로부터 이제 고립되고 주목을 받게 되고 튀는 존재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참 많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하나로 나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예수님의 귀한 핏값을 지불하고 그 썩어 빠진 삶의 관습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셨는데, 내가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것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베드로는 그걸 기쁘게 생각해라. 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제자라면, 내가 악행을 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건 몰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뭐 한다고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어떤 거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사회의 적대적인 이교 사회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시민으로 살기는 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예수를 꼭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말 그때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로서 기쁘게 쫓아가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말씀 냈죠. 이를 위하여 뭐라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소명의 그 본질 속에는 나의 소위 크리스찬으로서 커리어를 쫓아가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받는 것을, 주님을 쫓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나의 소명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좋은 example을 보여주셨는데 21절에 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뭘 끼치셨다고요? 본을 끼치셔서, example로 본을 끼치셔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당하게 막 공격당하고 쟤는 나쁜 애래, 쟤는 아주 앞뒤가 꽉 막힌 애래, 그러면서 막 나는 선을 행하는데도 자꾸 그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우리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나오는 리스폰스 반응이 있어요. 저쪽에서 욕을 하고 험담하면 나는 그냥 바가지로 욕을 해놓을 수 있겠죠. 저쪽에서 맞대응하면 나는 대포를 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욕을 당하실 때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맞대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협박 공간에서 위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직 내 억울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는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자, 그런 말씀 속에서 그러면서 15절에 3장 15절에 이 말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5절 16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큰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절대 좌절 안 하고 소망을 살 때 안 믿는 사람들 한참 욕하다가 계속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줄 때 왜 너는 왜 그렇게 좀 내가 많이 욕했는데도 왜 이렇게 늘 이렇게 기쁘게 사냐? 네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뭐야? 그때 대답할 걸 준비하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속 살라. 그렇게 하다 보면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언젠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제가 말씀하는 걸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1세기는 특별히 굉장히 적대적이죠. 예수님의 사람 아주 소수자이고요. 거기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서바이벌 한다는 게 생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좀 아니죠. 우리 사회가 너무나 적대적이니까요. 문화나 가치관 모든 것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가치관과 너무나 달라요. 그 과정에서도 정말 세상에 선한 시민으로 사는 거 절대 잊지 말고 그 기존 사회가 명예가치라고 생각하는 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선한 시민으로 문화적인 적응을 잘 하되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걸 위해서 정말 핏값을 지불하고 이 악한 헛된 죄악된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온 그 쓸데없는 그 삶의 방식, 가치관 이런 거, 관행 이런 걸 더 이상 쫓아가지 말아야 될 그럴 때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되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비방이 있다면 우리 주님 생각하고 기쁘게 쫓아가는 게 중요하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 맞대응하거나 위협하거나 저쪽에서 소총 쏘고 나는 대포 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당할 때 그 창으로 찌르는 사람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던 것처럼 모든 걸 참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영예로운 자리에 올려놓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살라. 소망 중에 살라. 그리고 누가 너는 왜 그러냐?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거든. 소망이 그분에게서.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는 늘 준비를 하고 살아. 그러면 그렇게 괴로움을 찾고 살면 14절,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얘기만 하면 끝내겠는데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지만 환경이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다 보면 결국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예로운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살과 피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되지고 사라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